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설교 말씀 자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익숙한 기도문인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로 임하는지 그 생생한 의미를 좀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설교 속 비유들이 아주 적절하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기도의 핵심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설교 초반에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2009년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 두 분. 로라링, 유난히. 아, 네네. 기억납니다. 12년 노동교화형 받고 정말 암담한 상황이었죠. 네, 근데 미국이 결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특사로 보내서 한 140일만인가요? 구해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극적인 구출이었어요. 이 설교 자료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미국이 자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듯이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죠. 클린턴이 미국의 힘을 상징했다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보여주신다는 비유. 아, 정말 강력했습니다. 네, 인상 깊었어요. 그 비유가 사실 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설교 표현대로라면 죄와 죽음이라는 상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억류된 기자들처럼요. 네, 바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즉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셨다는 설명입니다. 아, 옮기셨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당신에게 오는 겁니다. 아, 임한다. 그 개념이군요. 그러고 보니까 설교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 장소, 뭐 땅덩어리 같은 게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맞아요. 헬라어 바실레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통치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건 뭐 이사를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어떤 거죠? 아니,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해야 하냐는 거죠. 맞네요. 이미 백성인데. 설교는 이걸 날마다 드리는 헌신의 기도라고 풀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자꾸 그분의 통치를 밀어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을 앞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삶의 바로 이 영역에도 당신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매일의 간절한 요청이자 삶의 고백이라는 설명입니다. 아, 메일의 고백. 그 부분을 더 깊게 설명하려고 마태복음 20장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가져온 게 참 흥미로웠어요. 네, 그 비유 해석이 아주 탁월했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든 오후 늦게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약속된 품삯. 설교에선 이게 구원, 생명으로 해석됐고요. 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대우하냐. 근데 이게 그 직전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뭘 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랑 뭔가 묘하게 겹쳐 보인다고. 그렇죠. 그 연결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때 주인의 대답이 정말 핵심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딱 잘라서 말하잖아요. 네, 주인의 주권을 아주 그냥 강하게 드러내는 대목이죠. 그렇죠. 설교는 이 불평하는 품꾼들에게서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딱 짚어내요. 첫 번째는 주인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예요. 거부요? 네. 그들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인의 결정, 특히 그분의 너그러움에 동의해야 마땅한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기꺼이 네 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거예요. 아, 탕자의 형. 네, 이해가 되네요. 두 번째 오류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바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이에요. 관계의 기쁨이요? 네, 일찍 와서 주인과 함께 보낸 시간 그 자체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만약 그 관계를 정말 누렸다면 늦게라도 와서 일할 기회를 얻은 동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또 함께 일하게 된 것을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기서 약간 그냥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천국만 가면 된다는 식의 그런 태도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관계의 풍성함을 다 놓치는 거라고 좀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와, 정리해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단순히 미래 천국행 티켓을 예약하는 주문 같은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바로 지금 여기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결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고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오르심, 설교에서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걸 신뢰하겠다는 결단인 거죠. 네. 어떤 보상을 기대하거나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관계 자체의 기쁨? 네, 다시 맨 처음 나왔던 그 구출 비유로 돌아가 보면 미국이 자국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해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이 설교는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미래를 향한 어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쩌면 치열한 매일의 결단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설교 자료 덕분에 정말 익숙했던 기도문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죠.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질문 하나를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방식이나 당신의 고집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바로 그 영역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